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많은 도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여기 이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 많으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우리 박수 잘 쳐주고 축하하는데 정작 수고한 나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오늘 나 자신에게 함께했던 가족과 우리 동료들에게 정말 감사와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면서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기회, 찬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어에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또 하나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나타내는 그 시간의 뜻으로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공교롭게도 기회와 행운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됐나요? 예. 이 카이로스의 신의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벌거벗고 있고요.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미지는 상징, 은유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카이로스 신이 벌거벗은 모습에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쉽게 알아보고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숱이 많은 앞머리를 빨리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오히려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붙잡을 때는 좋았는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 뒷머리가 미끄러워서 다시 붙잡기가 어려워진대요.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회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가 손에 저울과 칼을 들었잖아요. 그 말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처럼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해야 우리가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우리 것으로 선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저울과 칼처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원래 마지막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면서 공적 세계를 처음 시작할 때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을 해요. 내 때라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때입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간의 때, 이건 나의 때. 그걸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다시 포도주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때로 매칭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때를 붙잡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매칭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한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해둔 포도주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없어졌겠죠. 근데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결혼식 그리고 결혼잔치를 한 주, 1주간 진행됩니다. 아주 길죠. 이 이유가 여기는 사막기후입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기후라서 평상시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중동을 한 몇 주 여행해 보니까 먹을 게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이나 장례나 어떤 잔치 때에 정말 굉장히 충분히 먹습니다. 그게 잔치예요. 그래서 그 집의 잔치를 어떻게 베푸느냐를 보면 그 집의 어떤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잔치가 그 집의 프라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동 지방에서는 음료,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막 기후에 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 때, 음료를 많이 먹는 잔치 때는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로 먹기도 하고, 또 잔치의 흥을 돋우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잔치가 어떻습니까? 음식을,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물이나 포도주가 없으면 막 목이 맥혀가지고 더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잔치가 진행이 안 돼요. 중동 지방에는. 어떤 면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결혼잔치에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굉장히 이야기가 심플하게 전개되거든요.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을 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는 안 나오고,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행동에 주목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드디어 때가 나와요. 성경은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게 잔치를 막 준비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동분서주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준비해서 뭐 해결했다면 손님인 마리아까지 나서지를 않았겠죠. 마리아가 나선 거 보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포도주를 중동지방에서 어디 가서 구해요? 사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이 정도 일에 포도주를 도무지 못 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인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들, 저들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 보네. 도와달라는 거지요. 아들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도움 요청에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가 그 일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사로이 그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꼭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설 그런 때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인생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족족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평생 그냥 해결 안 되지만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의 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필요하지만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그 아들이 그 어머니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쉽게 물러서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한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케이 사인을 안 냈는데도 하인들한테 뭐예요? 무슨 말씀을 시키면 그대로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일어나는지 나는 당최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카운트다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거죠. 거기는 뭐가 깔려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어떤 방법인지 난 몰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근데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간절한 확신에 찬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의 때까지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공식적인 사역의 방향 그리고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떤 생각하시는 공적적인 계획이나 방향과 전혀 엉뚱한 요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주님은 늘 두 가지 태도를 취하십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해요. 명확하게. 이게 나의 공식적인 사역의 방향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과 태도 때문에 들어주기도 하세요.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으로 하지만 또 그들의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고려한 이 예수님의 태도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 봤는데 안 됐겠어요. 딸이 여자잖아요. 너무 괴로워한 이 이방 여인,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의 그냥 발에 엎드려가 웁니다. 예수님, 우리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게 우선순위다.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방의 선교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이 여인이.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맞받아쳐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상간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방인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녀의 간절한 믿음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 마리아한테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카운트다운하고 기다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비슷하죠.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숱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 있고 계속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일시적인 거절을 완전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필요한 때와 하나님이 주셔야 할 때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마리아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해 봤다고 몇 번 믿어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계속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 거의 75, 6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99세 100세 가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속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 말로 하면 어린애가 부모한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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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때까지 징징대는 겁니다. 저는요 좀 이렇게 뭐 거창한 말을 안 써도 기도의 완성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징징대는 거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요. 다시, 기도의 완성은 끝까지 징징대는 거다. 제가 이걸 잘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한테까지 징징대잖아요.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징징대야 되냐?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요. 만약에 어린애가 병원에 지금 막 줄이 쫙 서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우리는 빨리 안 가요? 막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징징대면 들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한 고학년 우리 자녀들이 뭐 그런 초등학생들이 가는 경연대회 참가를 했어.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서 징징대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쟤 뭐야? 아 짜증나. 다른 사람은 그 징징대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부모한테는 아니잖아요. 부모는 징징댈 수 있어요.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끝까지 증증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 기도를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 나나 다른 사람한테는 깔끔하게 하세요.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끝까지 징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칼같은 직장 상사나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하라만 말하지 않습니다.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찾아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라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의 완성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좀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주고 싶게 기도하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무슨 용가리 통배입니까? 깔끔하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끝까지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들 가운데 팬데믹이 2년간 계속되면서 너무 정신도 없고 상황도 바뀌고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동안 계속 믿어왔고 품어왔던 그런 비전을 설거머니 내려놓고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시 믿고 증진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처럼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보면 내 때긴 한데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지금 나의 이 필요한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실 때는 아니라고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내 삶의 열매가 된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오늘 분명히 때와 상황은 안 맞아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방금까지는 마리아의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했고, 또 한 가지는 하인들의 대책 없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해라 그 말을 우리 하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 입장에서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냐. 지금 이 정도 손님 치르는데 포도주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걸 돈 주고 살라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려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든지 무슨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래.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아들 예수가 무슨 재벌이나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냐? 근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나사렛의 그 옆 동네에 목수의 아들이래. 30살 남짓 됐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웃기고 있네. 왜? 그때까지 예수님이 표적이나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30살짜리 청년이에요. 지금 잔치가 제가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하인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나 급한데. 더 황당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6절에서 8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 이야기라. 여기 보면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가 무려 6개가 있대요.
근데 그 항아리 하나에 물 2~3통 들어간다 말했는데, 그거는 항아리 하나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물이 한 3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리터 정도 물 들어가는 통이 6개 있어요. 180리터 물을 거기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중동 지역에 그 물을 떠올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아시스까지 가야 돼. 샘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지금처럼 차로 이동할 수도 없고. 쉬운 일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떻게 포도주를 공수할지, 어떻게 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방법도 안 알려줘. 그냥 무조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래. 그때가 포도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물 떠다 갖다 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그런데 좀 합리적인 우리 허영재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황명훈이라고 더 했겠지. 나랑 비슷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 그 말 듣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30살 가까이 된 젊은 청년이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철이 없는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 견적이 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야, 한마디만 딱 나와 있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 떠온다고 채운다고 얼마나 어렵겠어. 또 연회장이 시키는 그런 서빙이라도 다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얻어먹었을 거 아니야. 말의 짓이냐고. 저는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고 했던 마리아의 믿음도 크지만,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그 순종으로 잔치집에 다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들이 어디서 더 좋은 포도주를 구해왔는지 알 수는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을 했던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더 좋은 포도주가 오게 됐는지,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게 됐는지를 본인들은 알잖아요. 순종해 봤으니까.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얼큰하게 취하면 더 수준 낮은 것을 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일반 가게 가도 그렇잖아요. 간혹 고깃집에 가서 처음에는 맛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고기가 추가로 시키면 상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도대체 더 좋은 거는 어디 감춰놨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삶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순종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결과론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항아리 6개 물 다 채우라 그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그냥 항아리 1개, 2개 정도에만 물 채우고 끝냈다 그래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나중에 항아리 1개, 2개만 포도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만약에 1개의 항아리만, 3개의 항아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6개 항아리를 다 채워야 하나님이 일하신 좋은 포도주 6통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뜯어주는데 정작 그 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2개밖에 항아리를 안 채웠어. 그래 뭐예요? 주님은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켰지만 나는 순종을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2개밖에 포도주로 못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늘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를 보면 간혹 분명히 오늘 항아리 6개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능력은 항아리가 6개인데 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요구할 때 내 거는 몇 개 챙겨놓고 숨겨놓고 그냥 항아리 1-2개만 채워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종한 그릇은 6개인데 실제로 내가 순종한 이 그 항아리가 2개밖에 순종을 안 했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려고 그래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1개, 2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보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까지라도 손해보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보다 몇 배 더 좋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고 넘치는 은혜는 뭔지 아세요? 꾹꾹 눌러도 다 못 담아서 터져버리는 은혜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꾹꾹 눌러서 터지더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순종할 때 순종할 그때부터 날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과 환경만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만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나와 있잖아요. 앞부분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특별하게 잘난 사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못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잘났고 더 똑똑하다고 더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광고한 것대로 지난 7년 동안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와 함께 동역을 했던 이성준 목사를 개척 파송하는 식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 저희 블라이트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또 운영위원들과 또 개척을 처음 함께 했던 우리 이성준 목사님 개척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 인원, 그런 어떤 스케줄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재정 지원이나 성도를 파송할 때도 좀 넉넉하게 안정적으로 파송해줘야 보내는 교회도 또 파송 받는 교회도 좋거든요. 근데 원래 6월 말이었습니다. 이성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제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하나님이 최근에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봤는데 처음 들을 때는 멍했어요. 아니, 아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정한 그런 스케줄 되려면 좀 시간이 늦었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게 더 밀렸고 아직 저희 교회가 안정된 그런 이 파송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덜 됐고 또 지금 이성준 목사를 파송하기는 또 우리 사역적으로 너무 아직까지 빠져나가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성준 목사 애가 4명이고 그럼 돈, 사람, 이 코로나 상황 중에 그런 건 준비된 게 있냐? 그것도 없대. 그럼 뭐지?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순종 못하면 나중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도 나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목사님 보실 때는 그냥 견적이 안 나는 거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한 달 정도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척을 한 3번째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또 7년 있은 우리 부사역자를 파송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잘 파송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코로나 상황까지 다 고려해 보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러던 중에 제 마음을 움직인 2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이성준 목사가 했던 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실 때 못하면 나중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상관없이 저 혼자라도 견적 안 나오지만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 2마디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아니야. 기도하는 중에 그래, 이 개척이 블라이트 교회가 원하는 개척의 때와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블라이트 교회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늘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블라이트 홍대에서 강남으로 넘어올 때 저의 어떤 스케줄링 때와 하나님의 때가 완전 달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제가 그 하나님의 요청에 제가 보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요청에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보내려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 넘어야 될 난관이 너무 많아요. 개척하는 방법도 블라이트 교회 이름을 달고 하는 게 아니라 오디너리 처치, 세련되고 멋있는 이름이에요. 오디너리 처치로 하겠대. 이성준 목사의 독자적인 목회 방향과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데 성도를 어떻게 설득하지? 또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토탈 2달이 걸린 거예요.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손 목사야, 내가 너희 교회에게 준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이 꼭 블라이트 이름으로만 다 해야 되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한테는 블라이트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블라이트나 동산이나 오디너리나 뭐 나한테는 다 똑같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그 딱 생각까지 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블라이트의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의 때, 블라이트의 방법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 세우시는구나. 또 전혀 우리가 상상 못했던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다고 하고
교회 개척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브라이트 교회의 비전을 또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에 무슨 교회를 개척해? 아니, 하나님의 때는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포도주가 부족할 때 일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제가 직접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버릴 수 있는 만큼 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의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개척 파송을 하는, 무모하게 개척 파송하는 그런 교회도, 파송받는 교회도 아마 한국에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큰 믿음의 결정을 해준 운영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환경은 전혀 답이 안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도전하게 된 이성준 목사와 또 함께 파송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를 목표로 부르시고 이성준 목사를 목표로 부르시고 브라이트 교회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라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 모두의 때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운영위원회 때 한 이야기예요. 저는 사람이 볼 때 환경이나 여러 가지는 아니고 갖춰진 것도 아니지만 견적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요청한 이 순종과 결단이 오디너리 처치나 우리 브라이트 처치 모두에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충만을 꾹꾹 눌러줘서 터져나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필요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바꾸어서 하나님의 때를 조정해서 그렇게 맞춰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언제라도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돈 내일 없어질 수 있고, 오늘 이 축복 내일 또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늘 부족하고 모자람 속에 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의 뜻에 매칭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때와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정, 자녀, 교회, 미래의 최고의 축복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척 파송받는 오디너리 처치, 또 그 주님의 요청 뜻에 따라서 파송하는
브라이튼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뜻에 따라서 결정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와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에 있기를